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참 쉬는 날은 빨리 가요. 일하는 날은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송편 먹은 얼굴들이십니다. 1부 때는 통했는데 2부 때는 안 통이네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집에만 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추석 명절 보내기는 또 처음이다,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 와중에 뉴스를 보니까 연일 가족 간에 이 칼부림의 비극이 창극이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이 좋은 날인데.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추석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 또 시댁 처가댁과의 갈등이 증폭된다. 또 주부들은 우울증과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취업은 또 했느냐? 아직도 안 했느냐? 이런 말 들으면 속이 너무 아리고 아프죠. 누구는 어디 들어갔다더라. 삼성 들어갔다더라. 현대 들어갔다더라. 야, 임용고시 됐다더라. 승진했다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또 집에 또 누구는 집에 TV를 하나 큰 거 72인치짜리 해줬다더라. 냉장고가 2개로 열린다더라. 이런 거 사줬다더라. 이런 얘기 비교하면서, 그죠? 결혼은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다시는 내가 집에 가나 봐라. 내가 그냥 있겠다. 이렇게 이 명절 후유증 있죠. 그게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좋게 보내고 오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또 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가정들도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기분 좋은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겠지만 이게 해묵은 문제예요. 아주 골문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이게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저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덮어놓고 사는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이제 확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실수처럼 말하다 보면 확 그게 막 나와서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좀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좋은 날인데.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행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어때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선물을 1차, 2차, 3차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리 전화도 해놓고 또 선물도 그냥 처음에는 작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하고 이렇게 미리 좀 만나는데 원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만나기 꺼린데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만남을 좀 준비하다가 딱 만나면 이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가 회복돼서 만남을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시시비비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관계가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가 옳으냐 맞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관계가 좋으면 다 덮어줘요. 그냥 우리나라는 아유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넘어가자고 그냥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를 삼으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인생 살아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저것 아마 할 말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답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무리 이야기를 만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거. 결국은 사랑이다. 뭐 이것저것 우리들이 막 일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도 하는데 결국은 사랑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한 노래 불러도 질립니까? 아무리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해서 사랑에 대한 레퍼토리를 만들어도 질립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설레고 좋고 뭐 그래요. 왜 그렇죠? 인간의 행복의 본질이 어디 있기 때문에?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질리지가 않는 주제예요. 질리지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았던 결국에는 사랑으로 종결되는데, 내가 정말 뭘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이 사랑으로 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숨을 거둘 때가 와요. 언젠가는 우리 숨을 거둘 때가 오잖아요. 그때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탁 하고 남습니다. 나머지는요, 뭐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이거 대단한 것 같잖아요. 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나머지는 다 들러리, 조연이지 주연은 아닙니다. 주연은 내가 사랑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은 언제나 이 단순함 속에 다양함이 있고요, 또 다양함 속에 단순함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속에, 그의 그 음성 속에서 그 단순함이 무엇인지, 단순함, 근데 그 속에 어떻게 다양함이 담길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던 이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보통 사두개인과는 아주 상극인 이 바리새파 계통의 율법 전문 해석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아주 연신 감탄이 나왔던 모양 같아요. 그래야 여타 다른 이들과는 달리 평상시에 정말 궁금했던 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토라라고 그러죠.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이 총 613개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248개가 나오고요. 뭐뭐 하지는 말아라, 이게 부정 명령, 이게 이제 36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613개니까 날마다 살면서도 뭐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뭐는 해야 되는 게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고 이 복잡한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첫째가 무엇이냐, 이 613개 중에 이 첫째가 될 만한 게 무엇이냐, 이 모든 계명을 포괄할 만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모든 걸 포괄할 만한,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다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 싸잡아서 딱 하나로 줄이면 뭡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이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거나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뭐뭐 하라,
또 뭐뭐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뭐 좀처럼 이게 정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만 하라, 뭐만 하지 말라, 또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 또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느 때는 뭐 봉사하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봉사를 하지 말아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또 11조를 하라 했다가 또 어느 때는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막 하면서 이건 뭐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막 이럴 때가 막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살자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또 마음이 찜찜하기는 또 매한가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쉽사리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야, 신앙은 뭐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죠? 네? 이 서기관이 이제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라면 이거 답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 내서 질문을 한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계명에 비하면 나머지 계명은, 이 나머지 수백 가지 계명은 짠챙이 계명에 불과할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시골에서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 캐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요 시기에 고구마, 감자 캐고 그러는데, 그때 고구마 줄기나 감자 줄기 확 뜯어내면 어때요? 그냥 확 뜯어서 딸려오면서 거기에 굵은 알이 있는 그냥 감자, 고구마가 두두두 그냥 딸려 들어오는 거 보면서 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럴 때 이게 고구마, 감자 줄기 같은 거예요. 이것만 쭉 잡아당기면 나머지 수백 가지 계명은 다 여기 딸려 들어오는 것 같이. 이게 다 포괄하는 거죠. 다 포함할 정도의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왕자 자리에 앉아 있는 계명 중에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 왕자 자리에 앉아 있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런 계명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나머지는 다 짠챙이 계명 같은 거다. 이것만 하면 율법은 완성된다 할 정도예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둘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참 많았어요. 이 수백 가지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약하면 뭡니까? 이게 이 사람만 질문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랍비 같은 사람들,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주 그게 제각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계명을 처음으로 이거를 말씀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또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둘을 한 대로 묶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앞에 부분, 이 첫째 되는 계명에 이게 인용이 된 걸 여러분이 이거구나, 이걸 인용하셨구나. 또 레위기 19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웃을 언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주 TV에 가까이 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이제 요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예수님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건데 이스라엘이 믿는 또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유일하신 주라고 나옵니다. 유일하신 주, 유일하신 주.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일하신 주. 유일하는 주라는 말은 뭐예요? 유일한 주, 유일한 주시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배타성과 이 독자성이 나옵니다. 상당한 배타성과 독자성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무신론자들,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또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 유신론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유신론자, 신이 있다. 근데 유신론자들 중에서도 어때요? 종교 다원론자들이 있어요. 이 다신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은 하나만 있지 않고 엄청나게 많다. 이게 다신론자들이에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뭐 제쳐두고라도 유신론자들 중에서도 다신론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꼴사납게 들리겠어요. 아니 니네가 믿는 신만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은 신도 아니냐? 여러분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의 신이 수천 가지 신이에요. 인도 가보셨나요? 인도는 더 많아요. 인도는 지도 신이고 신발도 신이에요. 다 신이야 신. 신이 아닌 신이 없어요. 완전히 막 신의 세계예요. 신의 막 신들의 막 리그가 막 펼쳐지는 데가 인도더라고요. 그러기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만 유일신론을 막 믿거든요. 물론 이슬람도 또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유일신론은 또 유신론에서 또 달라요. 유신론하고 또 다르게 유일신론은 뭐예요? 신은 오직 하나다. 이게 유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에게 완전히 양대 진영에서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같은 유신론자들이에요. 신은 하나다.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버려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지점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예수님을 어느 선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 선상에 올려놓으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이단화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예수를 놓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는 무신론자들, 유신론자들, 유대주의자들 다 공격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 맞는가?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맞다고 믿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맞다면 이제 전제를 까는 겁니다. 만약 맞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가 믿는 게 진짜 진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진짜 맞다면 여러분, 비록 다른 이들에게 공격당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맞다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사랑을 표현해야 마땅하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나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사랑을 그분에게 다 표현하는 게 마땅하죠. 그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이게 맞다면.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이 불륜녀는 뭐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아내는 나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엄청난 배신감, 모멸감, 모욕감, 막 이런 걸로 막 분노가 나서 아주 이가 갈리도록 치가 떨리도록 막 분노에 휩싸이겠죠. 근데 그 앞에서 마치 얼마 전에 종영됐던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남편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도 사랑하는데 그 여인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아씨구나 좋다, 막 지하자 좋다, 알렐루야 아멘, 막 이럴 여자가 아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없죠. 어떤 아내가 그거 좋다고 얼씨구나 지하자 좋다 그렇게 마음껏 하라, 나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사랑하라고, 야 그래도 나는 사랑하긴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막 그냥 뺨을 한 대 후려갈기면서 때리면서 그냥 봉투 하나 던지겠죠. 이혼 서류 봉투. 그러면 그거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냥 가기 바쁠, 주랭랑 치기 바쁘겠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절대 나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독차지하는 거예요. 독차지하는 거. 여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그러면 나뉠 수 없어요. 이 사람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저 사람 사랑은 서로 독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심장을 꺼내서 사랑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더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보다 더 어떻게 더 사랑해요? 완전히 자기 심장을 꺼내서 사랑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독차지하는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왜? 본인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랑의 관계, 절대적 사랑의 관계.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요, 떠나면 떠났지 나뉠 수가 없어요. 떠나면 떠났지 나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절대 나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는데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그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없거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 또한 누구의 말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갈대처럼 이 사람 사랑했다가 저 사람 사랑했다가 이 신 사랑했다가 저 신 사랑했다가 상관없어요. 왜요? 절대자는 없으니까. 절대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굳이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나밖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이 세상에.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신은 나야. 다 자기만 믿어요.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자기를 믿습니다. 영화를 보세요. 너를 믿어. 네 자신을 믿어. 이게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데 유신론자들, 종교다운론자들, 다신론자들, 신이 막 많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신이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야. 쓸모가 없는 신이야. 있는지도 몰라. 그런 신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세계가 완전히 나의 선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막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내가 선택하면 그건 내가 신이 되는데, 내가 나한테 간택을 받지 않은 신은 신도 아니니까 신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야. 야, 나는 언제 간택받는 거야? 난 신인데 내가 신이 아니래. 난 신이 또 안 됐나 봐. 야, 나 또 간택됐대. 나 또 신이 됐대. 야, 나 신이래.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게 신들의 세계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은 줄기차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 말씀합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우상 제조기, 신 제조기요? 신 공장장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신들 다 누가 만들어요? 인간 만들어요. 구약과 신약 오늘날도 신은 다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마블 영화 보면 그 히어로들 영웅 같은 초능력자들 하는 그런 것들 다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다 만들어요. 상상의 나래를 다 피면서. 신들이란 신들은 다 만들어 놓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투사체죠.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있는데 허상이에요. 허상.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슈퍼맨 없어요. 원더우먼 없어요. 600만 달러 사나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하는 겁니다. 소모조 없습니다. 요새는 그게 아니라 딴 건데, 그죠? 타노스 없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해야 되죠. 없어요. 인간의 치명적인 우매함과 오류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경배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또 어떻게 통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두려워해요. 신이 노여워했다고 막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이 노여워했다고 덜덜덜덜 떨면서 막 자기 자식까지 바치고.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장본인인데, 자기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신들의 아버지인데,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또 종노릇하면서 두려워 덜덜 떠는, 이게 얼마나 오류투성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여타 다른 수만 가지의 우상이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자요, 우리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으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얼굴들은 여러분 송편이라도 좋아했다고 이렇게 얼굴을 좀 표현해 주세요. 갈비찜 맛있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 러브. 사랑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 너 사랑한다 그럴 때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눈빛에서부터 막 마음이 딱 이게 느껴지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이게 동시적으로 다 작용해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막 작용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끌리면 어때요, 여러분? 막 그래 막 9시 막 데이트하다가 9시 10시 됐는데 막 헤어져야 돼. 막 너무 끌리는데 너무 헤어져야 돼. 그러면 그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인이잖아요. 근데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헤어지고 싶은, 그 잠시라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같은 집에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같은 집에 안 들어가면 그게 이상한 거더라고요. 딱 그게 결혼과 연애와의 차이예요. 일단은 그 결혼은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고 끌리니까 끌리고, 또 어때요? 끊임없이 그 사람 생각하죠. 그거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 기뻐하는 게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끊임없이 궁리하잖아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온 마음과 뜻과 신과 그걸 다해서 사랑하는 걸 제가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 대상을 향해서 뭔가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뭐 오빠 뭐 좀 해줘 뭐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오빠 나 지금 부산에 있는데 올 수 있어? 나 서울인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간다니까요. 밤에도 가요. 막 그냥 밤새도록 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근데 결혼하고 나선 잘 그 힘이 안 나오는데 결혼 전에 그 힘이 나와. 일단 나와요. 이렇게 막 가요. 그래서 어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때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겐 못해줘 가지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못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못내 아쉽잖아요. 뭐래도 해주고 싶고 뭐래도 주고 싶고 뭐래도, 이게 이제 사랑이 이 강렬한 그 힘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요. 사랑을 주는데 내가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사랑하는데 즐거워요. 사랑은 생의 강렬한 에너지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티가 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게 숨기려고 그래도 느낌 이상한데? 저 느낌 이상한데? 근데 그 사람 보면 뭔가 있어. 뭐 썸씽이 있어요. 보면 딱 티가 나요. 아무리 뭐 서로 떨어져서 저기 있고 이렇게 시간대도 동시에 안 들어오고 해도 보여. 그게 사랑의 이게 주파수라 그럴까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그 마음은 하나인데 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또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또 부모도, 또 연인도, 애인도, 또 뭐 강아지도, 애완견도 여러분들의 절대적 사랑의 절대성, 사랑의 유일성, 막 내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끝자락에, 이 정점에 그 사랑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권한, 그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성공도 있고 입신양면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절대적이면서도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여러분의 사랑의 절대성과 사랑의 유일성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그게 신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왜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혼을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자신의 전부를 다 주기까지 사랑한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 것만큼 미워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배신 때리잖아요, 떠나잖아요. 그 사랑은 사랑한 만큼 미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또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전부를 들여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을 조강지쳐 버린 사람처럼 저버리고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연정을 품고 부당한 동거를 하면서 살아온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어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치를 못하고요,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사랑하는 주객전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질서가 이 전복되어 버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분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비춰왔으니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왔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1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어느 날 임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파고 들어온 거죠. 마치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철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때 철이 들면서 어때요? 진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지극정성의 효를 다하는 것처럼 그토록 다가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구구절절 자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서 사랑의 철이 들 때 그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건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자 미련 없이 그것을 벗어버리면서 어때요?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어떤 부부간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가페적으로 나아가는데 막 열렬하게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도 어때요? 진짜 저 사람이요,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감전되잖아요. 사람 미쳐요. 막 그 사랑이 확 타올라서 막 나도 열렬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두 사람이 죽을고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엄청 그래. 그리고 여러분, 왜 강아지들을 키워요? 강아지들이 막 꼬리 살랑살랑거리면서 누구도 나를 반기는 이가 없는데 집에 가도 그 강아지는 나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막 앵겨붙고 막 꼬리 살랑살랑 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 강아지에게 제가 아는 집사님이 돈을 엄청 버는 분이었어요. 강아지 녹내장 하시는 분이에요. 강아지도 백내장이 걸려요. 돈 무지하게 법니다. 그러니까 그거 돈 몇백을 들여도 그거 해줍니다. 왜? 나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막 사람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전되잖아요. 감동되잖아요. 감화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잖아요. 감전되잖아요. 감전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도 막 아깝지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막 그래서 비정상인데 정상이야. 사는 게 이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주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내가 온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 함몰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랑의 그런 질서가 다 재편이 돼요. 인생이 완전히 재편돼요. 그래서 뭘 사랑해야 되고 뭘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사랑을 해도 얼마만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뭘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하고, 이 사랑의 질서, 사랑의 순자, 사랑의 강도, 사랑해야 될 게 말 게, 이게 다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첫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그랬는데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잖아요. 나도 온전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묘약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임하잖아요. 모든 어둠 세력 다 떠나가요. 우울증이고 뭐고 그냥 다 해결돼, 다 회복돼. 사랑이 다 해결돼요. 다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감동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데 행복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의 행복이 되는 거.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해야 될 사랑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랑을 미워하고,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온갖 고통과 파괴와 신음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다 사람이라는데 안 그러잖아요. 돈 있고 사람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 막 이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값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이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이타적인 힘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이 지구상에 코로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량 재난 없어요. 기후 재난도 없어요. 정말 지구상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지구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전복이 되고 뒤집어지고, 진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맨 위에로 가서 독차지하고, 진짜 사랑할 거는 하나님은 저쪽으로 처박히고,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온통 뒤범벅이 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32절로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여타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진실로 열린 자세,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묘지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님은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도성에 갔을 때의 삶도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히 감전돼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극치고 기쁨의 극치고 생명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감전돼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한다면, 지금도 사랑을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한다면, 우리 가족이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랑이 완성된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니 거기에 부부관계도 또 부모관계도 또 자녀관계도 그런 관계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완성된 성취된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니 이제는 부부고 결혼이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완전히 완전한 충만, 결핍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충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변함없이 다함없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감화, 또 감동, 감전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너와 나 말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주 강렬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